오늘은 구원의 삶 시리즈 설교죠. 네 번째 시간으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삶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이 기쁨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 읽으면서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네. 기쁨. 여기 이 기쁨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구원받는 신자의 삶에 나타난 마음의 하나의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그 정서적 상태가 바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딱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럼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이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그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기쁨을 가지고 늘 넘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실 분도 있고, 이게 뭐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시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제가 1차적으로 머릿속에서 바로 그런 질문을 하자마자 떠올랐던 답은 뭐냐면 그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넘치다, 막 기쁨이 나도 넘쳐난다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저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 고마워하셔야 돼요. 제가 그저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에 어떤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서 그런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거죠. 그냥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기뻐, 즐거워, 행복해. 그래 놓고 설교를 쫙 시작하면은 예수 믿어도 기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런 어떤, 그죠? 신자들에게는 이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 설교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삶에 그렇게 썩, 그죠? 늘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아멘까지 하지 말고. 이게 그저 그렇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안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쁘죠. 물론 기쁘고 내 안에 장착된 기쁨이 이 디폴트 값으로 있어요.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일단 기분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이게 뭐라고 할까요? 계속 그냥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너무 기뻐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 기쁨이 계속 유지돼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유지되진 않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부흥하게. 예. 벌써 세상은 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어서 기쁜 게 그게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고 작동이 된다며. 너도 나도 그 기쁨에 취해서 교회에 몰려 나오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동네방네 막 자랑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뻤으면 나도 좋겠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추적해 나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정의예요. 이게 이제 성경은 이 기쁨을 영적인 기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은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카라라는 말이 좀 세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어떤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어떤 즐거움, 포괄적인 기쁨, 이런 기쁨의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조금 특별하게 사용돼요. 지금 써놨죠. 이 카라가 조건 없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 이럴 때 이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쁨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카리스마라고 할 때 이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헬라어로 이 카리스와 같아요. 어원이. 그죠? 카리스, 카라.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속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속에서는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쁨이에요. 환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기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기쁠 수 있고,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서 좋은 부모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월급이 2배로 나와서, 그죠? 아니면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이 사업할 때도 내가 이번에 수입이 억수로 지난해보다 많이 벌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세상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게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어가 이 카라라는 단어거든요. 이런 거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들은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그 안에서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거죠. 또 그 뒤에 바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간다게를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간다게에게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내시 간다게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기쁘게 갔더라. 이때 단어도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것은 여기서도 써놨지만 우리가 받은 어떤 영적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든가 제사함의 기쁨이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라든가 영생의 기쁨, 뭐죠? 회심의 기쁨, 뭐 이런 것들. 벌써부터 이제 설교가 흥미를 잃었어. 하여튼 그래요. 그런 기쁨이다. 자, 두 번째, 그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쁨은 그런데 이 카라라는 말을 안 써요. 이거보다는 아갈리아시스 이런 말을 써요. 아갈리아시스 헬라어로. 이 말은 그래서 기쁨인데 좀 더 그게 넘쳐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 혹은 넘치는 기쁨이라는 의미로 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사용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좀 숨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속에서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났을 때 그게 숨겨지지 않는 거죠. 그런 기쁨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채기와 가난과 사랑이다. 이런 게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채기도 숨길 수 없고 가난도 숨길 수 없고 사랑도 숨길 수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신앙 공동체 속에서 나타났던 특별한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왜요? 성령이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적이지 않아요. 세상적이지 않다. 보통 자연인의 상태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연인의 상태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뭐냐면은 자신들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신들의 어떤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뭐라 그럴까요? 항상 조건적이죠.
자기가 어떤 것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그로부터 얻어 누리는 대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목욕을 하고, 한 주를 기쁘게 하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차를 사고, 1년을 기쁘게 하려면 집을 사고, 3년을 기쁘게 하려면 여행을 하고, 5년을 기쁘게 하려면 애인을 사귀고, 10년을 기쁘게 하려면 유산을 받아라. 아, 이게 최고지. 아,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받을 유산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아, 또 그렇다고요. 이거 웃자는 얘기지 또 여기다 감정이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쨌든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그죠? 차를 사야 되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뭐 집을 사야 되고, 이발을 해야 되고, 뭘 내가 그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기쁨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은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 기쁨이 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취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이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술을 왜 마시냐면은 술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위로와 안정을 찾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인생이 피곤하죠. 근데 술을 먹음으로써 그 쓴 인생을 갖다가 더 쓴 술로 이게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표현이 맞나 몰라. 안 먹어봐도 몰라. 여튼 이런 거죠. 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안정을 취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술이라는 거예요.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그쪽으로 안 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쪽으로 안 가고 술을 통해서 위로와 안정을 찾지 않고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달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안 만나서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야,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면 그 좋은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또 뭐가 있나요? 주일마다 교회 나간다고 묶여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지. 사는 재미가 없지 않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우리는 그 기쁨이 아닌 거죠. 그것과는 다른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어떤 조건적이지 않으며 세상적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 의존해서 그런 기쁨을 찾는 거 아니에요. 이 기쁨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2렙돈 헌금한 거를 갖다가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드렸다라고. 그죠? 2렙돈은 얼마 안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가볍게 하는, 카페 가치로 아주 낮은 가치거든요. 1,000원, 그냥 뭐 2,000원 이 정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이 과부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전부, 비록 돈은 얼마 액수는 안 되지만 그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지 않을 만큼, 섭섭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기쁜 거죠. 여러분들, 이걸 양으로 따져야지 질로 따지면 되냐? 아니에요. 성경은 질로 가지 양으로 안 가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이 종들, 노예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바울이 이 종이라는데 쉽게 말해 노예예요, 노예. 남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는 노예가, 그죠? 합법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하고요. 기쁘게 너희,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되게 기분이 나쁜 말이에요. 그죠?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해. 여러분, 노예로 그냥 끌려갔어요? 아니죠. 자신이 어떤 큰 불행을 겪어서,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거든요. 자신의 신분이 다 세탁이 되어서.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사실은 전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거기서 일을 하래요. 기쁘게 주인을 섬기래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따지자면은, 상황적으로 따지자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어떤 그 안에 다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거든요.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러면 여러분들 속상해야 되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으면 속이 상해요? 기뻐요? 야, 나는 억울한 일 당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잖아. 그죠? 근데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뭐 했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쁨 가운데서 자신들의 마음이 요동치 않았다, 흔들리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속상한 마음 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안 갔다고요. 반대길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기도했다고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는 지금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있어. 나는 기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기쁘다. 이렇게 갔다고요. 주 안에 난 기쁘다. 이런 거죠. 주 안에 참 기쁘다. 네.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기쁨. 바울 서신 가운데서 옥중 서신이었던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 기쁨이 세상적이거나 상황적이거나 어떤 조건에 묶여있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우리 신자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받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종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죠. 자, 이것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본문에서 지금 신자들이 느꼈던 이 기쁨은 두려움이 공존하는 기쁨이다. 첫 번째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두려움이 공존하는 기쁨이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나와요. 그죠? 이 의미도 그냥 단순한 공포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경외감과 어떤 그 존경심이 섞여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죠? 그들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 그 거룩함을 죄인된 인간이 대면하게 됐을 때, 접촉하게 됐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영적인 두려움이죠. 신성에 대한 두려움이죠.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이런 감정은 없어요. 이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기쁨을 한데 섞을 수가 없죠. 세상 속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느끼는 아주 특별하고, 그죠? 특별한 그런 정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이 동반된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끼게 되는 감정인 거예요. 정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고기를 잡았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터덜 이제 그물을 거두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깊은데 한번 그물 던져봐라 해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만선의 기쁨을 누린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먹고 돼서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거둬들일 만큼 기쁨이죠. 예. 안 기쁘구나,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라서. 여튼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기쁨 가운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그냥 5장 8절.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만선의 복을 누렸으면 기뻐가지고 예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땡 잡았습니다 오늘 내일은 고기 잡으러 안 나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곁을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무서워서 절대 다시는 예수님 내 곁에 오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예수님은 아주 매력적인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 보러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느꼈던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태에 거룩한 신성을 접하게 됐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다라고 우리는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11절이에요.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섬기면서 떨며 즐거워하는 거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를 섬기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야. 그죠? 그러니까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떨면 아니. 우리는 참 말 잘못했네. 우리는 떨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요? 떨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떠는데 기뻐요? 떨리는데 기뻐요? 떨리는데 기쁜 거 있지. 또 저렴한 비유 하겠어요, 여러분들? 로또 대박 받았을 때 안 맞아봐도 모르겠는데 떨면서 기쁠 거야 그때는. 하여튼 웃자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게 독특한 성경에서 말해주는 기쁨이다. 자,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행복이나 쾌락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게 행복이나 쾌락 이런 쪽에서는 이게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것에 의존되어서 그것에 좌우되는 확률이 높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린 그 어떤 감정이. 그래서 그걸 기쁨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안 줬구나. 그거 안 하셨을 것 같아. 안 하셨죠? 혹시 행복이나 그거 루이스 글을 안 했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행복이나 쾌락은 인간의 오감에 결정되는 것인데 이 조의 기쁨은 그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오는 무언가에 있다. 이렇게 바깥으로부터 오는 감정들이 우리 인간 내면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음 속에서 좀 비이성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멘탈이 약하니까 그 신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마다 밀물이 밀어닥치듯이 예수가 자기 마음속의 말씀으로 계속 밀어붙이더라는 거죠. 자기 속에 예수가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죠?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 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믿기 싫었는데 믿은 거죠. 이성적으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밀고 들어와서 그분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신적인 거죠. 초월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국에서 제일 맥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자기다. 무슨 큰 어떤 회심 사건이 있었다거나 혹은 무슨 뒤집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전적인 사고의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가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기쁨은요, 죄가 용서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요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철로 역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죄짐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계속 좁은 문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 때문에 고통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 죄짐이 어디서 풀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죄짐이 자기 등에서 아무리 별의별 노력과 수단을 다 해도 풀어지지 않던 그 죄짐이 스르르 풀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 기쁨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바로 지금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초대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이고 기쁨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에 이 사도행전 강의 이 책이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령의 기쁨을 갖지 못한 것이며 영원히 갖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이 시도하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산상설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거짓 기독교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이런저런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저런 것을 행하지 않으려 애쓰며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만 결국 비참해집니다. 비참함과 가련함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기쁨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도덕적 열심과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 의지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리는 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건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더 비참해진다고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자기의, 자기중심성,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건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을 치료받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의사들로부터 똑같이 이 병은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진단과 그런 판결을 받고 우울해하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뉴스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예요, 예, 그냥. 그 광고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신약을 먹고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쳤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뭐 안 기쁘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기쁠 수밖에 없죠. 그죠? 가망이 없는 거였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 주는 기쁨이 이와 같다니까요.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는요, 만성 부비동염이 있어요. 충농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이쪽이 아주 그냥, 고통이죠, 고통. 한절기 때문에 됐으면. 그런데, 그래서 맨날, 어디요? 이비인후과인가요? 네. 여기서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통진읍에 이비인후과 하나 있는 거기에 맨날 가가지고, 맨날 약 타먹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맨날 항생제 먹는 것도 이거 1, 2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먹는 건 몸에 안 좋다. 몸에도 안 좋으니까 차라리 수술을 받아라 라고 권면까지 했어요. 그렇게 권고까지 했을 정도로 저는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 제 몸의 체질에 맞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갖다가 건강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마늘이에요, 마늘. 쉽게 말하면 그게 저한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 염증 농도가 그걸 먹고 나서 훅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부비동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 상태가 100이라는 어떤 그런 상태였다고 하면은 이게 이 약을 먹고 나서 약이 아니죠. 이거 어떤 뭐라고요? 건강식품을 먹고 나서 20, 30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확 떨어져 버린 거. 50%도 아니고 20, 30으로. 10번을 걸렸다면 예전에 지금은 2번, 3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안 걸리는 거죠.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마늘 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거여야 돼요. 이거 또 쓸데없이 먹었다가 내 몸하고 안 맞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얼마나 이런 기쁨들이죠. 이런 기쁨들. 그러니까 이게 죄에 대한 그 정죄로부터 제가 주는 그 우리를 압박하던 그 어떤 고난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고 영생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들어왔을 때는 이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거기에 옥매여 살지 않아요. 왜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가장 위험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내 생명의 영생의 문제가 달린 이 문제가 해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좀 더 여유로운 거죠. 좀 더 마음이 놓아지는 거죠.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요? 이제 오후 예배 때 회심에 대해서 할 거예요. 뭐 궁금하시면 좀 들으세요, 와서. 집에 가지 말고. 집에 뭐 꿀단지 발라놨나? 들으세요. 회심, 도대체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셔야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삶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영적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그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그럼 세상 사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 그래서 제가 아까 별로 기쁘지 않다 그랬을 때, 만약 기쁘지 않다가 아니라 그저 그렇다라고 말할 거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자 보세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조차도 그게 완전히 무시되고 외면되어지진 않아요. 이 물리적인 세상, 그죠? 들과 산과 하늘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거든요. 왜 만드셨다고요? 모든 창조물들의 그 피조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꼭 구경을 가셔야 돼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시고요. 안 되면 우리 통진읍 윤중로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벚꽃 구경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완전히 없다. 이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질 속에 있는 기쁨을 갖다가 이 물질 세계의 기쁨에 너무 심취되어서 거기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쁨에 빠져서. 이걸 갖다 쾌락이라고 한다고요. 행복이 목적이 되는 거죠. 쾌락이 목적이 되고 기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타락한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견디고 잘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잘 견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서론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엄청 기쁘지 않느냐.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편안한 기쁨이기 때문이다. 편안한 기쁨. 안정감에서 오는 기쁨. 기쁨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를 할까요? 큰 차를 샀어. 좋죠. 그게 1년 지나도 좋던가요? 그럴 수 있겠다. 좋은 집에 들어갔어. 10년 뒤에도 좋던가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보통은 그러지 않죠. 그죠?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것으로 소유가 된 게 이제 마음적으로 확정되어지고 그게 안정이 되어지면 그 소속감이 주는 기쁨에서 안정적인 기쁨을 누리지, 처음에 그걸 샀을 때 들떠서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하진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부분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소속감이 주는 기쁨이고 안정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으로써 누려지는 안정감,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은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갈 때 누리는 안정감과 기쁨이에요. 기쁘죠.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오는 싸나운 개한테 덤벼들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늘 안정감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잘 유지하고 사시라고요. 주님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죽는다니까요. 장막집이 무너져요. 육신의 장막집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저희 큰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제가 이제 조문하고 왔어요. 거기 돌아가신 문상을 하고 왔는데, 돌아가셔서 누구나 죽는다니까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그 죽음을 나는 리젝트할 거야, 나는 거절할 거야, 거부할 거야, 이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확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내가 안다고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 안에서 작동되거든요. 나의 행위가,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나의 어떤 모습, 그냥 나의 행위라고 합시다. 나의 행위가, 나의 공로가 이걸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못하고 뒤지게 사고를 쳐도 내 자식이라니까요. 이런 안정감이라고요. 이런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여러분들 속에서 그게 내가 기쁨이 이게 안 뺏겨져요. 그래서 그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빼앗겨지지 않아요. 누가 마귀가 빼앗는다고 빼앗겨지지 않아요. 내가 좀 죄를 짓는다고 빼앗겨지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빼앗겨지지 않아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게 있냐고요. 이거 위험한 거죠. 주님 앞에 서봐야 알겠는데요. 여기까지 할게요. 잘 체크하세요. 잘 체크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자 보세요.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기쁨이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늘 비유 중에 드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비유. 왕자가 세상에 나가서 놀고 싶으니까 거지를 만났는데 자기를 닮았어. 그러니까 이 거지를 갖다가 왕궁에 집어넣고는 지가 거지 옷을 입고 그죠? 세상에 나가는 거죠. 좋을 줄 알았는데 고생을 직실하게 하는 거죠. 좋기는 뭐가 좋아. 그죠? 거지니까 얼마나 찬밥을 받겠어요. 왕자로서 대접받던 게 다 없는 거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겨우 다시 왕궁에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이 왕자가 자신의 왕자의 옷을 그죠? 갈아입는 순간 그 거지의 삶은 청산되어지는 거죠. 다시 왕자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나그네인 거죠. 힘들죠. 그래서 다시 권면합니다.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잘 이기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었던 이 너더기 옷이 벗겨지는 거죠. 의로운 옷으로 깨끗한 그죠? 왕자의 옷으로 왕의 옷으로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